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오직 은혜로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전해진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광고한 대로 교회 절기로 말하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2000년 전에 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는 절기, 그러니까 첫 성탄절을 떠올리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다시 오마라는 약속을 남기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그러니까 재림을 고대하는 믿음의 절기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새해 시작인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켜지는 성탄절이 되기까지 4번의 주일에 걸쳐서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기간이야말로 요즘 주일마다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의 주제, 그러니까 솔라크라티아, 오직 은혜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오늘은 솔라크라티아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초의 사랑, 그 위대한 만남만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솔라크라티아로 소개하려고 하는 주제는 다름 아닌 회복입니다. 회복이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회복이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음,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흔히 경기 회복 혹은 명예 회복, 원기 회복 등등의 말로 사용되곤 하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의미를 한 번 더 조금 재미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길을 가다가 빨간색 당근을 발견했습니다. 토끼는 너무 배가 고파서 당근을 잡아먹으려고 확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당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근도 잡아먹기가 싫으니까 막 죽을 뚱살뚱 도망쳐서 토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쏙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당근을 찾아 헤매던 토끼가 얼마 후에 이 헌혈차에서 색이 하얀 무가 내리는 걸 봤어요. 그때 토끼가 막 달려가서는 무를 꽉 붙잡고 하는 말, 야 당근, 네가 피를 뽑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얘가 나를 바보로 알고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누가 바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이야기에 나오는 무가 됐든 당근이 되었든 간에 본래 역할로 이제 돌아가는 거, 먹어보면 알겠지만 그것이 사전이 말하는 회복입니다. 이것으로 설명 끝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생각하고 있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그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며 전하고 싶어하는 회복은 단순하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때에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던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것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전과는 또 다른 복을, 또 다른 은혜를, 또 다른 기쁨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것이 오늘 이 예배를 향해 품게 되는 영적인 기대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성경 전체를 놓고 기도하다가 찾게 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이에요. 제가 66권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직접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으로 잠시 가볼까요?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에 그 이유가 들어있어요. 신약 184쪽.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은 마치 소설 한 편 쓰듯 생각나는 대로 혹은 가진 상상력을 통해서 써진 책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너무나도 확실한 목적을 갖고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옳습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전기나 자서전이 아니에요. 복음서들은 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사람마다 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써진 겁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에 따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힘입어 산다는 것이 뭔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진정한 회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회복은 막연한 어떤 기대치가 아닙니다. 보다 분명한 이게 삶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숨쉬며 사는, 우리가 걸어다니며 사는 삶의 자리 말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이해입니다. 아울러 그분과 더불어 사는 삶을 체험하고 아는 것까지 우리는 도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아닌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될 때 비로소 회복이라는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0여 년의 세월 동안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부르짖어온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부흥이었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교회들, 성도들의 한결같은 기도, 소원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상가에서 시작된 우리 교회로서는 결코 모른 척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지요. 그렇다면 부흥이 뭐냐? 부흥에 대한 많은 정의들도 있습니다. 양적 부흥이 먼저냐, 질적 부흥이 먼저냐, 논란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생각하는 부흥을 먼저 말씀드리죠. 누군가 제게 부흥이 뭐냐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영향력의 확장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 삶의 경이로움, 그러한 삶의 영향력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 둘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부흥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806년에 이름을 떨친 건초더 및 기도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윌리엄스 대학의 신입생이었던 이 사무엘 밀즈가 이 캠퍼스 대학 안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친구 5명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폭풍우가 막 몰아치던 어느 날 이들이 비를 피해서 건초더미가 쌓여있는 그 속에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밀즈는 친구들에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자신과 함께 헌신하자 도전했습니다. 그의 도전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원한다면 할 수 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미국의 고립주의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미국 교회로 하여금 믿음의 전성기를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들이 오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 자리가 미국 해외 선교의 탄생지다 하는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 안달이 났던 5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영향력의 확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젊은 친구들이지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저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좀 이렇게 대단하고 좀 멋진 삶을 살아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대충대충 살다가 때가 되어 호흡이 끝나고 떠나버리는 그런 인생 말고요. 우리 마중물 예랑 가족들이 지나간 곳에 믿음의 흔적들이 남고 그 흔적으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만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역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서 해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이해를 가진 사람, 또는 그분을 힘입어 사는 삶에 익숙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으로 어느새 체득이 된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사람이야말로 회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비전이었는데요, 오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붙잡아야 할 솔라 그라티아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비전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매우 중요한 자리로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의 사랑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일종의 초청장인데요, 여기서 요한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스케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만남의 자리 들어가 볼까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는 태초에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시간적으로 말하면 처음이라는 뜻이 되고요, 질적으로 말하면 본질,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결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콕 집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뭡니까?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질문 받으면 주저하지 않고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한치 앞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늘 시간에 쫓깁니다. 때로 시간을 뛰어넘어 보겠다는 인간의 욕심이 만든 공상물 있죠. 타임머신, 그런 게 있지만 그것은 공상일 뿐 현실은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시간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시간은 우리의 울타리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시간에 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시간의 길이가 짧다, 길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의 길이를 논하는 것 자체가 가치 없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간에 하신 일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고 그 안에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 사람을 극진하게 사랑하신 거지요. 저는 오늘 이것을 태초의 사랑, 그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의 그 시기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초창기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자신이 선택받은 것에 관해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사도로 택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기 바울 서신에서는 그 고백이 더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310쪽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후반기, 사역의 후반기에 기록했던 서신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신약 310쪽 말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3절부터 한번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디에 이루고 있습니까? 바울을 비롯한 우리 모두를 택하시되 언제부터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극진히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 태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태초의 사랑은 결국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인류 가운데 그 사랑이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전선, 그 전선에 나란하게 또 다른 전선을 이렇게 놓으면요, 그 전류가 이렇게 옆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과학에서는 이것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나란히 이렇게 딱 놓지 않아도 그래요. 좀 떨어져 놓아도 고압선이 흐르는 이 고압선에 있는 전류는 다른 선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송전탑 있지 않습니까? 이 고압의 송전탑, 그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 다 이유가 있어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이 습도에 따라서는 사람이 그 밑에 있다가 이게 자석처럼 사람의 몸무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끌어올려요. 그래갖고 사람이 올라가서 붙어서
다치거나 죽는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고압의 송전탑 밑에서는요, 소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소변 보다가 딸려 올라가서 죽으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아무튼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은 굉장합니다. 사람의 몸무게를 끌어올린다니까요, 하늘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태초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랑의 전압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전류가 얼마나 강력한지, 태초부터 지금 2017년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이 막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흘렀지만 여전히 강력한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요? 아니요. 정말 진지하게 내 속을 살펴보세요. 나는 예수 믿지 못하게 생겨먹었어요, 원래가. 하나님의 나를 끌어당기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끌어당기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라고요. 누구든 사랑에 빠지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흔히 뭐 텔레파시다 부르는 그 무언가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잖아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과 나를 이렇게 수평선상에 놓아두면 그 사람이 아플 때 나도 아파요.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알게 돼요. 또 그 사람이 날 그리워하면 나도 그리워져요. 떨어져 있는데도 이상하게 그의 생각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신비감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건 책 속에서나 보던 일인데,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책, 그러면 아가서 꼽지 않습니까? 모두 8장으로 이루어진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칭찬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칭찬이 어느 정도냐? 유행가 가사에 딱 어울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딱 그 가사예요. 예? 그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외모, 성품에 이르기까지 막 구석구석을 다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칭찬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가서에 사용된 형용사들은 다 최상급의 형용사들이에요. 이런 아가서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대단한 미남, 대단한 미녀일 거다 생각하는데요, 아가서를 읽어보면 그들의 모습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특별히 술람미 여인에 대한 표현을 보면 뜨거운 그 근동의 햇빛 아래에서 양을 치느라 얼굴이 아주 검게 그을린 그런 여인인 걸 알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 피부관리센터에 가갖고 빨리 미백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태라고요, 이 여인이.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그녀를 아름답게 바라보는 눈과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복된 입술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을 다른 눈이 아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그 사랑을 입으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주고 또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2017년 12월의 첫 번째 주일, 그것도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품었던 그 큰 사랑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축복했으니까요, 이제는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성도를 좀 이렇게 바라보세요. 옆에 짝이 없으면 앞뒤로 보셔도 좋아요. 우리 정선호 집사님하고 이경훈 집사님 바라보면 되겠네. 여기 앞에 계시니까 두 분이 바라보세요. 자, 그러면 사랑의 눈으로 보기 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보일 겁니다. 다른 건 뭐 할 거 많지만 눈 하나만 할게요.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를 쳐다보면서 여러분이 고르시면 돼. 우리 교회는 너무 쉬워서 여러분 뭐 답을 하라고 안 해. 고르기만 하면 돼. 제가 쭉 나열할 테니까 제가 나열하는 것 가운데 나오는 해당되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의 눈은 저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시라고요. 자, 시작합니다. 눈을 보셔야 돼. 눈. 아름다운 눈, 부리부리한 눈, 호수 같은 눈, 초롱초롱한 눈, 맑은 눈, 성실한 눈, 총기 있는 눈, 샛별 같은 눈 있나요? 누구? 예. 수정 같은 눈, 신뢰가 가는 눈, 선함이 느껴지는 눈, 빛나는 눈, 평화가 느껴지는 눈, 바라보고 싶은 눈, 생기가 느껴지는 눈, 깨끗한 눈, 아직도 남았어요. 샘물 같은 눈도 있고, 마지막 사랑이 뚝뚝 흐르는 눈.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해당되는 게 있어요? 있죠. 뭔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외에도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은 전선으로 전류가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보고 신기해합니다. 그래서 말을 만들었잖아요. 전자기 유도 현상,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느끼게 되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신비가 전선이 다른 전선으로 이 전류를 옮기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이런 신비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사랑은 연인들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최인범 목사님, 이선주 성도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고요. 한 소년이 엄마의 생일을 맞아서 네일을 선물하겠다고 백화점에 갔어요. 참 기특한 녀석이죠. 점원 아가씨가 이 소년에게 엄마의 옷 치수를 물었더니 애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른다고 그러니까 점원 아가씨가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의 키가 크시니 작으시니 또 뚱뚱한 편이시니 날씬한 편이시니, 그랬더니 소년 녀석이 활짝 웃으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예, 우리 엄마요 완벽해요. 우리 엄마는 굉장한 미인이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소년의 말에 점원 아가씨는 가장 날씬한 치수의 네일을 예쁘게 포장해서 소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소년이 찾아와서 네일을 바꿔갔어요. 그 소년이 바꿔간 치수는 여성 네일로는 그 매장에서 제일 큰 네일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역시 사랑의 신비입니다. 우리 엄마가 내 눈에는 제일 이쁜데 어떡해요? 그건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완벽한데 어떡해요? 야, 너네 엄마가 뭐가 완벽하냐? 그랬다가는 싸워야 돼요, 걔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아이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옳습니다. 우리의 눈이 사랑의 눈이 되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상대방의 단점보다 장점이 더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사랑하면 뭐가 멀어요?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것도 태초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할 때, 알게 될 때 나의 인생이 어찌 되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태초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위대한 인생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때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던 그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태초의 사랑을 붙잡게 되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곁에 이렇게 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려주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관심을 갖고 함께 봉독해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태초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역할이 몇 가지가 나오죠. 첫째, 창조주 역할이고요. 둘째, 생명입니다. 셋째,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자기 유도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태초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영적인 전자기 유도 현상이 뭐냐? 부족하게 짝이 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주님은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또 빛으로 삼으셔서 그 빛의 역할들을 해내게 하신다는 거지요. 얼마나 황송하고 귀한 인생입니까?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생명의 역사에만 관심을 모아보려고 그래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번에 성경 통독하셨으니까 한번 더 읽어보세요. 쉬운 4번 사용이 돼요. 그만큼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조에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생명의 가치에 관해 이미 말씀드렸죠. 저는 생명의 가치를 물으면 무조건 마태복음 16장 26절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것이 생명의 가치예요. 온 세상 전체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거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무조건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최고의 관건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생명이야말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에 있어서 가져야 될 최고의 관심사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는 태초의 기록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0절 21절 말씀, 구약 1쪽이니까 찾기도 편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에서 생명에 관해서 뭘 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두 절만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20절 말씀 먼저 우리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역 가운데 5번째 날의 기록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물속에는 바다 생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하늘인 궁창에는 날개를 가진 모든 생물들, 그러니까 새들이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이건 역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가 막힌 장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생물이라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 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말하면 나을생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풀어서 설명을 본다면 이런 거죠.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거. 매갈이 없이 나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거. 그게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무대로 살아가게 될 존재들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신 것이 뭐냐? 바로 이 생명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생명은 비단 동물들의 영역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생명을 상징하는 또 다른 존재가 언급되는데요. 식물의 씨입니다. 이건 역시 생명이에요. 씨는 겉으로 보면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까지 거 이거 뭐 땅에 심는다고 무슨 일은 하겠어? 더군다나 겨자씨 뭐 보신 적 있으시죠? 진짜 이렇게 먼지점 하나 같아요. 이까지 게 뭐가 되겠어? 하고 심어보면 얘가 그 속에서 꿈틀꿈틀 하기 시작하고요. 어느샌가 땅을 뚫고 나오고요.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요. 그리고 열매 맺고요. 사람들에게 그 열매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게 생명이라는 게 생명의 신비죠.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창조사역 5째 날에는 그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매사가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왠지 아시죠? 하나님의 주님의 최대 관심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말만 생각해 봐도 이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시인 한 분이 이게 인터넷상에서 오해를 받았더라고요. 성범죄자인 것처럼. 이게 무죄 판결을 1년 만에 받았는데 그 사이에 이분이 다 망가진 거예요. 자살을 시도했다가 다행히 죽진 않았는데, 그분이 쓰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리트윗이라고 해서 트윗에다가 밑에 다는 게 있어요. 답글 1000개면 가설이 되고, 답글 2000개면 기사가 되고, 답글 3000개면 실화가 된다. 이 사람이 말이죠, 처참하게 짓밟히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파트리크 쥐스킨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기피의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주인공으로 한 여류 화가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이제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런 전시회는 평론가들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한 평론가가 작품을 다 구경한 후에 그녀의 그림에 대해서 평가해 주었어요. 당신 작품은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도 와 닿으나 아직 깊이가 부족하군요.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평론가의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평가에 칭찬만 있습니까? 비판만 있습니까? 아니면 칭찬과 비판이 함께 있습니까? 예,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래요. 분명히 그래. 그런데 이 화가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평론가가 했던 말 중에서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도 와닿는다, 이건 싹 잊어버리고 깊이가 부족하다, 그 말만 마음에 딱 남았어요. 이게 생선가시처럼 걸려가지고는 그 후에 이 깊이라는 두 글자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늘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집념에 사로잡혀서 사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술 마시고 약물로 자기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름다웠던 그녀의 모습은 고뇌에 찬 모습으로 엉망이 되어갔고 결국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녀는 깊이 없는 자신의 그림을 다 찢어버리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마음을 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말이, 그 표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옳습니다. 말이라는 건 그저 한번 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혹은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씨가 되고 자라가서 열매까지 맺게 된다는 거죠. 말이 씨가 된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랬는데요, 정말입니다. 이 말은 시공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지배하는 존재로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노랫말에 따라서 가수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속설이구나 하고 모른 척하기에는 그럴 수 없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자신의 노랫말대로 이 운명이 갈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해외도 그렇고요, 많기 때문이에요. 가수 권혜경 씨라고 우리 어른들은 아실 텐데 1957년에 데뷔곡이 이 산장의 여인이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뭐 이런 노래인데 단풍잎만 채곡채곡 쌓여져 떨어져 쌓여있네. 병들어 쓰라린 가슴 부여안고 나 홀로 제 생의 길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이런 가사인데 안타깝게도 그녀가 이 노래 때문에 일약 스타가 되긴 했지만 이 권혜경 씨가 이 가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불과 2년 뒤에 28살인데 그 나이에 심장 판막증에 걸렸고요. 이후에는 후두암까지 얻어서 고생하다가 지난 2008년도입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요 시기가 되면 또 CM송으로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아시죠? 따스하던 삼립호빵이 아니고 원래는 너의 두 뺨이거든요. 그게 몹시 더 그리웠구나, 이런 가사인데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란 노래 차중락 씨가 불렀는데 이 사람도 실제로 낙엽이 지는 11월에 32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아시죠? 배호씨, 이분도 29살에 요절했습니다. 이런 노래들은 모두가 다 이 죽을 사자에 해당되는 노래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듣고 이게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깨달은 게 있어서 좋아했고 지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래만 부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생에 해당되는 노래들도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쨍하고 했들 날이에요. 송대관 씨. 송대관 씨 인생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요, 해외로 이제 도피 이민을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갈 때 하필이면 이 빨래비누를 가져갔네. 이 빨래비누가 뭐 필요했던 모양인데 이분이 토스트 가게를 열고는 이 빨래비누를 이 물에 이렇게 담가뒀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게 뭔지 잘 몰랐던 거죠. 치즈구나 생각하고 그걸 꺼내가지고 냉장고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가게에서 치즈가 떨어졌는데 종업원 가운데 한 사람이 치즈가 없고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치즈 비슷한 게 보였잖아요. 그걸 꺼내가지고 썰어가지고 토스트 사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아, 그 치즈가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서 빨래를 마구 해댔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기점으로 해서 결국은 토스트 가게도 망해버리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요,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도 송대관 씨가 늘 부른 거예요. 쨍하고 했들 날 돌아온단다, 이거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렀더니 정말 그 노랫말처럼 그의 인생이 쨍하고 했들 날이 돼가지고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했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그 과정에서 송대관 씨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리고는 서원했어요. 내가 꼭 복음 찬송 CD를 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CD를 냈어요. 실제 송대관 씨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노라 그랬는데, 안타까운 건 최근에 그 부인 때문에, 본인은 관여 안 했는데 부인이 저 어떤 문제에 연루가 돼가지고 본인이 좀 어려운 일을 겪었던 거,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무튼 이 송대관 씨는 살리는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중무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당장 우리의 이 입이 생명의 언어를 잔뜩 머금은 그런 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에 때를 따라 생명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근원은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근원지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생명의 신비, 생명의 환희를 경험하는 거지요. 그분을 만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더 이상 비굴한 인생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인데요, 한번 더,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지면 우리 모두는 전혀 다른 인생의 주인공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가진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됩니다. 또한 내가 살아있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함으로 죽어버린 이 세상을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사명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회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태초의 사랑, 그 위대한 만남만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는 만남입니다. 주님은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분이시지요. 주님은 창조의 권능을 가진 분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 끝납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니 만나는 것이 관건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으로 인해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들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부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만나십시오. 오늘 만날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성탄절을 향해 막 걸음을 뗀 이 대강절에 꼭 만나십시오.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과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모두가 놀랍고 분명한 이 회복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